여호와를 버린 언약 백성,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는 이제 다스리다, 재판관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또 지난 말씀까지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마땅한 후계자가 세워지지 아니했고, 그러다가 왕정 시대까지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사들은 왕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도 최고 지도자였고, 신앙적으로도 최고 지도자였고, 또 군사적으로도 최고 지도자,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었지만 왕의 버금가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것이, 첫째로 하나님은 지도자,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 여러 곳에 보면은 그 뜻을 밝히셨어요.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족과 꿀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땅도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두령들이 다 있었잖아요. 족장들이. 그들이 수가 많은 수입니까? 적은 수입니까? 12지파 많은 수예요? 많은 수라고 이제 1인씩 세우는 것보다는 많은 수였지만은 많은 게 아니잖아요. 12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모세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 세우지 않고 여기 지금 사사들도 세우지 않고 직접 12지파 족장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2사람 한 사람에 비하면 많은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12사람 관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여호수아도 세울 것 없이, 사사도 세울 것 없이, 나중에 왕도 세울 것 없이 12지파 족장들 나와라, 그래서 직접 세워나가시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도 누구를 통해서 분배토록 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가서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고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 갔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읽어보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애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아니, 여호수아 갔으면은 그냥 족장들 세워서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12족장 12지파 수령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면 될 텐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 나갔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의 토속신이에요. 토종신. 그러면서 이제 그 풍요롭게 해주고 농사를 잘 되게 풍년 들게 해주고 또 모든 것이 많아지게 해준다. 다산 모든 것이 많아지게 해준다. 그래서 아스다롯은 여자신이고 바알은 남자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토종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장 내려서 홍해바다 가르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늘에서 만나 반석을 쳐서 물 그리고는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점령케 했습니까? 날마다 한 바퀴 돌아라. 7일 날은 7일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와 함성을 저질러라. 그래서 여리고성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무혈입성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무엇을 섬긴다고요? 바알, 아스다롯. 12절에 그래서 그 말씀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기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허무맹랑한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을 또 보면은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14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노략하는 자 손에 넘겨줘가지고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팔아 넘기셨는데 그런데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아니 그냥 기존의 12족장들 세우셔서 하시지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을 때는 바알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인도를 못 받았다 그거예요. 그런데 다시 뭘 세우셨어요?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도 18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다시 또 사사를 세우셔. 사사를 세워서 구원도 하시고 그래도 사사들은 말을 안 들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니 12족장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지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사를 또 세우시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사사가 살아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면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지금 족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령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도하는 사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12족장과 다른 두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보시자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따금씩 이 말씀 살펴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속히 주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인데요. 먼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사입니다. 네 번째가 그 종 요한, 다섯 번째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 여섯 번째가 이제 일반 성도들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12지파나 또 여러 지도자들을 직접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성령님이 기록이 안 됐지만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천사들은 단수, 그 시대의 최고 사역자 요한은 그 다음에 사역자들 여러 종들이 있는데 여러 종들에게 그냥 내려주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종들은 누구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래서 사역자가 있을 때는 믿음에도 바로 서고 말씀대로 순종도 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보호도 받았는데 사역자가 없으니까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어서 좋을 것 같았는데 각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마귀 궤율에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으로 나가고 마귀가 꼬이는 대로 여러 미신 잡신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되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역자를 세워서 인도하신다.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하신다.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1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면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영원히 변함없이 효력이 발생되는데, 언약에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거역하면 징벌이다. 율법 613가지가 있고 그 핵심이 10계명인데, 그 말씀 약속의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는 두 가지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축복이다. 말씀을 거역하면 징벌, 징계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거기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죠. 28장 1절부터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적군이 와도 보호해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복. 그런데 그 다음에도 계속 축복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20절부터 보면은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실 것이며, 저주를 받는 것이, 징벌을 받는 것이 14절부터 보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네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 66권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크게 말하면 내용은 두 가지예요. 말씀대로 하면은 축복, 말씀을 거역하면 징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도 지금 2장 1절에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은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고 효력이 발생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래도 지도자들을 말을 좀 듣고 들을 때는 적군에게서 보호도 해주시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사사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징벌이 왔다 그럽니다. 징벌이. 그래서
19절부터 다시 보면요, 사사기 2장 19절. 그 사자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대로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대로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땅에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남아있으면서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약탈해가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 2절 3절요. 지금 사사기 2장 2절 3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옆구리에, 옆에 살면서 틈만 나면은 침략을 해서 옆구리를 가시로 쿡 찌르는 것처럼 해를 주고 노력해가고, 그러면 그건 어째서 그랬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자,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갔다. 또 7절을 보면은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던 참된 신앙을 이어가질 못한 거예요. 그 신앙을 받아나갔어야지 되는데, 또 그 참된 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니까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11절에 와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세상 말세가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도 어렵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사실의 말씀을 볼 때 탐나는 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 전서에도 있고 후서에도 있고, 자,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보세요. 이런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서에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기도해 줘야지 돼요. 기도하고 강압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아, 손자야, 딸아, 사위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잘되고 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복락까지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바뀐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애원, 사랑으로 뭉쳐져 가지고 정말 그 자손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애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돼요.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또 그들이 안 듣는다고 그대로 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해봤자 말도 안 들어요. 사랑으로 애원하고 내가부터 믿음의 본을 보여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면서 애들 보고 교회 나가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신학교에 집사 권사라면서 저렇게 악을 쓰고 싸우면서 무슨 교회 나가자고 그래.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너그럽게 봐주고 참아줘야 되는데 벌컥벌컥 화를 내면서 교회 나가자.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형제간에도 누가 더 많이 갔나 다투면서, 그리고 막 형은 동생을 욕하고 동생은 형을 욕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가자. 그러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부터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내가부터 불신앙과 의심과 갈등과 악과 부패한 성질을 다스려 나가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애원하는 심정으로, 야, 엄마가 너를 참 사랑하고 엄마가 이 나이 돼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엄마에게 하나 소원이 있다. 아빠에게 하나 소원이 있다. 너하고 같이 교회 나갔으면 참 좋겠다. 안 들으면 안 듣는다고 싫어하고 미워할 것 없어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다시 또 기도하고 평소에 사랑해주고 내가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그러다가 언제 또 기회가 되면은 얘야 시간 한번 내자. 그래서 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도록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죽고 나니까 거기서 끊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방신 바알 아스다롯을 섬기다가 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금 말하지만은요, 신앙은
새 것이 아니고 옛 것이 좋은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 좋아요? 옛 것. 옛날 믿음의 앞서간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거를 잘 지켜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